네, 안녕하십니까. 빌리필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개론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 개론의 목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통독을 하신다는 전제 하에, 이 개론들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성경 구절 구절마다, 아니면 단락마다의 의미나 그런 강해들은 저희가 지금 해드리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통독하시고 있거나 아니면 성경을 통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랄지 방향을 좀 잃었다랄지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보실 수 있을 용도로 이렇게 짧은 영상들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시간이고요. 레위기는 보통 성경 통독을 막는 가장 큰 주범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어려운 책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은 성경 통독을 좀 올해는 일독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는데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밌게 읽으시는데 이제 출애굽기 뒤로 갈수록 이제 좀 어려운 규정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흥미를 잃으세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레위기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이 성경공도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좀 그런 어려운 책 아니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책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앞으로 레위기 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읽는 게 좋을까에 대한 간단한 개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그렇게 일단 이름 자체에서 레위 사람들에게만 준 책 같잖아요. 꼭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만 꼭 쓰신 책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레위기의 히브리 성경 이름은 와이크라라고 합니다. 이 와이크라라는 말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레위기의 첫 번째 단어이기 때문에 그 책의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상은 단순히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레위기서를 잘 보시면은 레위 지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위한 규정은 딱 5부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레위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은 레위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백성들인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가르쳐준 규정집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레위기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너무 어려운 책 같고 재미도 없는 책 같지만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라는 거죠. 그런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레위기를 읽으실 때 그냥 어려운 얘기야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까라는 관점에서 읽으시는 것이 대단히 유용하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를 일단 직접 읽기 전에 이 구조를 먼저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장면을 캡처하시는 게 좋아요. 이 장면도 있고, 다음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장면들을 캡처를 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읽으실 때 또 한번 돌려보시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어떤 계속 무슨 어떤 제사를 바치고 어떤 동물을 바치고 뭘 씻고 뭐는 부정하고 뭐는 하면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야 하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은 어려운 얘기가 나와도 쉽게 이렇게 넘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첫 번째로 제사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죠. 우리로 치면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의미들이 다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난 다음에 개인의 거룩함, 개인의 성결함, 개인의 정결함, 개인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대속죄를 지나서 16장의 대속죄를 지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희년과 축복, 안식년, 희년, 축복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레위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 즉 예배로부터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희년으로 완성된다라는 이 구조로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이건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각 뭐 제사의 의미와 순서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만 좀 이해하고 가신 게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일단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번제 뭐 이렇게 나오니까 말 자체가 어려워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니니까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2가지 성격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감사 제사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무조건 드려야 돼, 뭐 의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그 제사의 규정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뭐 심청이 아버지한테 뭐 인당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공양미 300석을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강압적인 제사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왜일까요? 이게 감사 제사거든요. 이게 억지로 드리거나 의무감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부분은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다 받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뭐 동물의 제사를 가지고 오면은 기름기만 하나님께 드리고 지방만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이제 흠향하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제사를 받았다고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고기는, 그 제사에 바쳐진 동물의 고기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나눠 먹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그 소 한 마리를 만약에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소 한 마리 잡으면은 마을 축제일걸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화목제로 뭐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는 그 모든 그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정말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뜻깊은 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죠. 다음 제사들인데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 이거는 의무제사로 분류돼요. 이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렇게 잘못을 했으면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죠. 레위기에서 죄의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레위기에서 죄는 그냥 내가 잘못했네, 나 뭐 감옥 가야겠네 이걸로 처벌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죄를 짓잖아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단순히 개인의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 하나님의 자리를 오염시키게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죄와 처벌의 개념이 아니라 오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은다면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정화를 해야 돼요. 그걸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뭐냐?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요. 그 피를 각 다른 장소에 뿌리게 돼 있습니다. 어쩔 때는 뭐 제단에 7번 돌아가 뿌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막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자리가, 공동체가 오염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와 또 제사장의 죄, 그러니까 사회적 지도자들의 죄,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죄, 고백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정화하는 의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냐면은 사회적 정화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타난 죄의 사회적인 의미고 이게 앞으로 뒤에도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게 돼요. 중요한 개념으로. 그래서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피를 어디다 뿌리고 뭐 7번 뿌리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이 죄를 회개해서 이 사회의 죄가 뿌리 뽑아지는 것, 이 사회의 죄가 정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고요. 그 속건제란 말도 이거는 죄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금전적인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예요. 우리로 치면 뭐 민사 소송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서 이 속건제는 그래서 금전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드릴 수도 있는데 이 배상은 손해액의 약 120% 정도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20%를 더 얹어서 이제 벌금으로 부과하는 거죠. 이게 20%가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죄인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한 번 만약에 실수를 했든 아니면 악한 마음으로 했든 그걸로 이제 인생이 끝나거나 뭐 감옥에 가서 뭐 평생 썩고 이런 게 아니라 20% 정도의 손해액을 더 줌으로써 죄인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사회적 제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사 그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의 중요한 구분들이고요. 이제부터 제가 목사로서 드리기 조금 민망한 말씀을 드릴 텐데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읽으시고 레위기 17장에서 24장까지 읽으실 때 이게 오늘날 우리와 조금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민망한 얘기도 막 나옵니다. 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랄지 뭐 장모와 함께 자지 말아야 된다랄지 막 되게 민망한 그런 규정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2가지 중요한 그 구분만 알고 그 해당되는 말씀들은 스르륵 넘기시는 것도 목사로서 하면 안 되지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랑 너무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 때문에 성경 통독을 포기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기본적인 구분만 말씀드리는데 일단 11장에서 15장은 개인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고 아기를 낳은 뒤에 아니면 성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윤리거든요. 이 개인적인 윤리가 사회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는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권과 좀 다른 그런 문화와 규범들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스르륵 넘기셔도 뭐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꼼꼼히 읽으시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게 하긴 좀 어렵고 이거는 주석과 함께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나중에 강의 때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사 뒤에 개인의 윤리가 하나님께 되게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6장은 좀 이따 다루고요. 17장부터 24장까지는 사회 전체의 거룩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회 전체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주요 대상이 가정을 뜻해요. 가정이 화목한 게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종교 생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주일날 교회 나오고 나 혼자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파트들은 조금 스르륵 넘기시거나 아니면 나 도저히 못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조금 제가 이해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읽으셔야 되는 파트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속죄일이라는 게 나와요. 이 속죄일이라는 파트는 레위기 전체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의 경우는 오경의 중심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파트예요. 속죄, 한마디로 죄를 지으면 아까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정화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들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대표해서 속죄를 하는 날이에요. 정화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명절처럼 다가오는데 신년, 새해가 되면은 열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메타포가
염소가 나와요. 아사셀의 염소라는 그 동물이 나오는데, 이 염소가 나오는데, 아사셀이라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이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아사셀이라는 뭐 광야의 신이 있다, 아니면 뭐다, 뭐 이렇게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다 다루진 못하고요. 왜냐면 학자들끼리도 아직 결론이 안 나온 얘기를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속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개념이 뭐냐면은,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해서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거든요. 죽습니다. 염소가 죽어요.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가 뭔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보고, 염소의 죽음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정화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생각나야 되느냐? 우린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이미 구약성경에 예표되어 있더라. 이미 구약성경에서 아사셀의 염소로서 이미 보여주셨더라 라는 메타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16장 말씀은 꼭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간다라는 측면에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후루룩 넘어가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도 꼭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또 뭐 레위기의 중심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거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니까요. 근데 어쨌든 레위기 19장에서는 거룩이라는 테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19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단순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성경책 뭐 1독, 2독 뭐 이렇게 성경책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차원의 거룩을 넘어가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구약에서 카다시라고 하는데, 거룩을 뭐 분리, 뭐 구별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그냥 술 담배 안 하면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 하면은 그냥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분리라는 개념도 맞지만 조금 더 그 레위기적 관점에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다 보면,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거룩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책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회에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거룩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죠.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19장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뭐 추수를 할 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밭의 일부를 남겨두라랄지 뭐 그런 것들이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19장에서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웃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거룩하면 무엇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19장에 나오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약을 딱 정리하면, 모든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하면 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신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꼭 통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도 나오고 뭐 사건들도 있지만, 어쨌든 레위기 이제 마지막 파트 25장에서 27장까지를 가시면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말이 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 개념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레위기 전체에서는 구원, 구속, 뭐 구속자 이런 말들이, 구원에 관련된 말들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25장에서 27장에 약 29번, 거의 30번 가까이 구속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안식년과 희년,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라는 결론적인 측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거예요. 안식년은 뭐냐면은 7년마다 한 번씩 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보통 목사님들이 안식년 가시잖아요. 7년 정도 사역하시고 교수님들도 뭐 7년 정도 그 복직하다가 이제 안식년이라고 해서 쉬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린 사람만 쉬어요. 근데 성경의 정신은 뭐냐면 땅이 쉬는 겁니다. 이 자연 만물이 쉬는 거예요. 농사를 짓다가도 7년이 지나면 땅을 쉬어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생태적인 그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안식년은 뭡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사람과 이 자연 세계 모두가 안식, 회복과 평화를 누리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희년은 조금 더 급진적이에요. 희년은 7번째 안식일, 그러니까 49년이 지난 다음에, 즉 50년마다 한 번씩 무엇을 하는 거냐면 모든 부의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예였던 사람들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고 땅의 소유권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하는 식으로 사회 전체가 5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주작하면 지금 뭐 공산주의자 소리 들을걸요? 이거 되게 레디컬한 그 작업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사회의 구조가 고착화되면 고착화될수록 거룩하지 못한 사회로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실제 경제생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부잣집 애들은 계속 뭐 좋은 교육 받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가서 뭐 사회적인 지도적인 위치에 이르게 되고, 어쩌다가 보니까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계속 가난해지고 내 자식도 가난해지고 이런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정말 실현되기 어려운 정신이죠, 사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 이런 급진적인 사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가 있느냐? 공산주의 때문도 아니고 빨갱이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레위기가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네, 아주 급진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네. 결론적으로 레위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 자칫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과 우리랑 맞지 않는 문화와 서술들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레위기가 말하는 것은 레위인들을 위한 제사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우리 사회가, 개인과 사회가 모두 다 거룩해지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위한, 거룩함을 위한 이 규정들이기 때문에 자칫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휘릭 넘어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의식을 꼭 가지고 계시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마치는 거는 물론 부족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꼭 주제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신다면은 이 말씀이 다시 보이고 새롭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계론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또 민수기로 빨리 돌아와야죠. 네, 그러면은 이 힘든 시기에도 말씀 묵상 잘 하시면서 개인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 사회와 교회의 거룩함도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